오늘부터는 새로운 설교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팔복에 대한 말씀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미 팔복에 대해서 익숙하실 수 있지만 이번에 팔복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좀 더 심도 있게 다뤄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오늘은 서론이라서 좀 딱딱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이어지는 8번의 설교를 위한 토대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 또 팔복의 예고편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역의 초반부에 한 번은 산에 오르셨어요. 산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내용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산 위에서 하셨다고 해서 보통 우리가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이라고 부릅니다. 이 산상수훈을 보면 엄청난 진리들이 한 곳에 집약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정말 귀한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니 사실은 부담을 넘어서 이게 정말 순종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 말씀인가? 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예요. 예를 들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정말 순종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원수는 원래 누구예요? 미워하고 증오해야 될 대상입니다. 복수할 게 아직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사랑하라? 여러분 어떻게 쉽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누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여러분 이거 가능합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될까요? 보통 바보 취급받지 않겠습니까?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기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는 우리의 삶의 전반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삶의 전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습니까? 사실 우리 모두의 바람이 염려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염려할 거리들, 염려할 만한 상황들이 우리가 원치 않아도 얼마든지 펼쳐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등등의 말씀들은 상당히 고상하고 또 수준 높은 말씀이라는 거 우리가 모두 인정합니다. 정말 훌륭한 말씀이에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 산상수훈의 말씀의 가치에 대해서 인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훌륭한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근데 이런 생각이 지금 우리에게만 있었던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라이놀드 니버라는 미국 신학자가 있었는데요. 오래전에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의 윤리는 불가능한 가능성이다. Impossible possibility라고 그래요. 기본적으로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가 이런 말씀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임파서블한 게 맞아요. 원수 사랑이 어떻게 본능적으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나로서는 안 돼요. 하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엄청난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예수님의 권리와 권세와 능력과 지혜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이 말씀 앞에 설 때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처한 어떤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정말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불가능한 가능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여기까지만 스스로 한계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성경 66권 말씀 전체는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빼놓을 수 있는 말씀은 없어요. 내가 부족해서 지금 당장은 지키지 못하는 말씀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방향이 돼요.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요. 우리 앞에 해결이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 앞에서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주저앉아서는 안 돼요.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늘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것도 얼마든지 가능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오늘 보시는 그 팔복은 산상수훈에서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문을 여는 입구와 같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서론이니까 먼저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제가 다시 볼게요. 잘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제가 잘 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말씀 자체는 너무나 평범해 보이고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할 거리들은 좀 있다. 먼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럼 질문. 우리 산상수훈에 대해서 참 유명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설교를 하셨는데 예수님은 왜 산에 올라가셨을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일 있습니까? 사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신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지는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추정할 수는 있어요. 또한 여기서 산이라고 해도 높은 산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높은 산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볼 때는 어딘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언덕 정도의 높이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런데도 오늘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의도적으로 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럼 산으로 올라가셨을까요? 제가 그런 생각해 봤어요. 제가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산과 언덕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갈 거예요. 시장으로 갈 수 있고 거리로 나갈 수 있어요.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효율성만 따진다면 사람들이 몰리는 시장이나 거리가 훨씬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안 그래도 복음 전파에 열정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왜 주님은 산으로 굳이 올라가셨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저는 예수님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산으로 가셨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공간적인 분리예요. 공간적인 분리. 산으로 갔다는 것은 일상의 자리를 벗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자리에서 생각할 것들, 우리 보면 일상의 자리에서 참 생각할 것들 많고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이 있고 고민할 것도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자리를 잠시 벗어나서 번잡한 생각들을 잠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실 매 주일마다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알든 모르든 공간적인 분리를 위해서 이렇게 주일에 예배당으로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곳에 나오기까지는 참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면을 해야 될 것이고 또 누군가는 많은 분들이 화장을 할 것이고 또 말끔한 옷을 또 차려 입어야 되고 집에 자녀들 있는 가정 많잖아요. 아이들 준비시키는 게 얼마나 그 불편한 일입니까? 또 굉장히 멀리서 오시는 성도님들 계세요. 2시간이 넘는 그 빅터빌에서 오시는 가정도 있고 또 이번에 찾아보니까 60마일이 넘는 치노에서 오시는 성도님들도 있어요. 왜 굳이 그렇게 멀리에서 오는 걸까? 오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오시는 거 감사한데 왜 그렇게 멀리까지 시간 들이면서 노력하면서 오시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 그런 말들을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뭐 그렇게 예배당에만 계시냐고, 그냥 집에서 예배할 수 있다고. 우리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요. 마음이 중요한 거 맞습니다. 하지만 전제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연약해서 너무나 쉽게 디스트랙트 할 수 있다는 거. 우리는 공간적인 분리 없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우리 안에 마음을 분산케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팬데믹 때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서 다 경험하셨잖아요. 저도 재작년에 그 오렌지 카운티에 살면서 다른 교회를 좀 다니고 예배를 드리다가도 우리 교회 예배 영상을 봤었는데, 저도 목사인데 저도 힘들더라고요. 집에서 예배 영상을 보고 있으면 이상하게 그럴 때 그 카톡과 그 텍스트가 와요. 안 보고 참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런 게 더 궁금한지 모르겠어요. 뭐 별일, 뭐 그렇게 급한 일도 없을 텐데 살짝 보게 됩니다. 또 이상하게 집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갑자기 해야 될 일들이 생각나네. 뭐 그렇게 급한 일도 아닌데 자꾸 하게 되고,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왜 이렇게 목이 마른지 모르겠어요. 냉장고 가서 물 한 잔 마시고. 여러분,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고자 이 예배당에 나와 있어요. 공간적인 분리를 위한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신 이유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래전에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갔던 것 기억나십니까? 올라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받습니다.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게 되잖아요. 이와 같이 구약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을 보면 산에 오른다는 것은 참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임재 안에서 하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도 해요. 예수님은 이 산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상수훈을 베푸시면서 폭포수와 같은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산은 어디냐? 말씀이 풍성한 자리에. 여기서 산이 이런 의미라고 한다면 저는 우리 교회가 산과 같은 곳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해서 들려져야 돼요.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말씀을 상실하는 것보다 더 큰 비극이 없어요. 교회가 말씀을 잃어버리면, 말씀이 없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더 이상. 교회 안에 말씀의 기근이 시작되면 교회는 점점 건강을 상실하게 돼요.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기근이 오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죄가 득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해요. 먼저 이 강단에서, 또 우리 교육부, 우리 향기마을, 또 우리 EM에서 하나님의 순전한 복음만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마치 산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한 곳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고 말씀으로 변화되고 말씀으로 하늘의 능력을 덧입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셨는가요? 오늘 5장 1절 말씀을 보면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무리라는 단어 자체는 사실 불특정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의 컨텍스트를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무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30년을 살고 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공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12제자를 부르시고 그 이후에는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것뿐이 아니었는데 이 마태복음 4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말씀만 전하신 것이 아니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어떤 자들이었냐면 질병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간질하는 사람들, 중풍병자들. 여러분, 당시 2000년 전입니다. 우리가 볼 때 우리 기준으로 변변한 병원 하나 없었을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언급된 중풍병, 간질병, 각종 병들은 어쩌면 치료가 불가능한 불치병일 수 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보면.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불치병으로 보이는 그 병들을 포함해서 모든 병을 다 치료하시는 거예요. 병들이 싹 다 나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시리라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약속은 2000년 전에만 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아멘. 아멘. 지난 팬데믹 때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셨다가 췌장암 4기판 진단을 받으신 성도님이 계십니다. 근데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저한테 오셔가지고 완치 판정을 받았다, 그런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여러분, 사실 이런 그 일들 말고도 우리가 잘 모르는 많은 간증들이 개별적으로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막 눈에 보여요. 단순히 몸 회복된 거 말고도 참 많은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성도님들을 참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정말 신기하다,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냐고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 예수님 주위에 있던 이 무리들은 병고침을 받고 회복한 사람들이에요. 간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그래서 이들은 감사와 감격을 했을 것이고, 또한 기쁨이 넘쳐났을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자신을 고쳐주시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이 있겠어요? 내가 아는 그 사람도 고쳐주실 수 있겠지. 많은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막 데려왔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앉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기서 보셨다라는 것은 그냥 대충 그냥 보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유심히 보신 것이고 그 영혼의 상태를 꿰뚫어 보신 거예요. 여러분, 이 무리들이 왜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병이 나았잖아요. 회복됐으니까 그래서 주님을 따른 거예요. 그런데 오늘 팔복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회복 이상의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3절부터 보면 계속해서 비슷한 형식으로 말씀합니다. 뭐뭐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뭐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여기서 먼저 한번 짚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저는 이번에 이 팔복 설교를 하면서 이 복에 대한 단어를, 복이라는 단어를 행복이라는 단어로 사용할 생각입니다. 물론 번갈아고도 쓰겠지만 주로는 복 대신에 행복이라고 표현을 하려고 해요. 제가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서 복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는 복으로도 번역이 되지만 또한 행복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blessed are those라고 번역을 했지만 일부의 영어 성경에서는 happy are those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실 때 행복한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이 팔복을 통해서 산 위에서 펼쳐지는 예수님의 행복론을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다음 주부터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회복을 넘어서 진정한 행복을 주시고자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회복과 치유가 다가 아니라 너희가 진정한 행복을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행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했었고 지금도 행복을 추구하고 있어요. 모두가 행복을 추구하고 있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얻고자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의 중심에는 행복을 향한 열정이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전혀 문제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처럼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기쁨을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만 그 행복과 기쁨에 대한 정의가 다르고 그 행복을 얻는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모든 자들이 행복을 추구하지만 우리가 다 알듯이 모두가 행복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정말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 말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어요. 아이러니죠. 모든 사람이 행복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일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행복을 경험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소수라는 거. 왜 그럴까? 여러분, 이 지점에서 예수님은 다른 것보다 행복 자체를 재정의하고 있어요. 행복을 redefining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행복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습니까? 사실 이에 대해서 사람마다 생각과 의견은 다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공통적으로 대개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돈이 많아야, 여유가 있어야 행복한다는 생각이 있고, 또 자식이 잘 돼야, 또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대학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좋은 대학에 보내야 하는 것, 또 외모, 또 건강, 또 세상에서 그래도 인정받는 위치에 오르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제 나름대로 투박하게 정리를 해보면 사람들은 가진 것이 많아야 행복하고 높아져야 행복하고 남보다 더 잘 돼야 행복할 수 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가진 것이 많은 것 자체가 문제 아닙니다. 높아지는 것 자체 전혀 문제 아니에요.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세상의 조건이 충족되면 얻을 수 있는 세상의 행복은 마치 강물 위에 떨어지는 눈송이와 같다는 거예요. 강물 위에 떨어지는 눈송이들 보신 적 있으시죠?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어쩌면 시간이 지나면서 공허한 마음만 남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세상에 이러한 잘못된 행복론에 반기를 드신 겁니다. 예수님은 행복을 얻기 위한 세상의 방법들이 틀렸다고, 아니라고,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이 가진 일그러진 행복에 대한 개념을 바꿔주시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시하신 행복론을 보면 가히 충격적입니다. 우리에게도 충격이고 또 어쩌보면 역설적이에요. 세상에서는 웃는 자가 행복하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행복하대요. 세상에서는 부한 자가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행복하대요. 세상에서는 그래도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 행복이지 말하지만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행복이래요. 달라도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사실은 행복과는 정반대되는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3절부터 보면 가난함, 애통함, 줄이고 목마르고 박해하는 것. 여러분, 세상은 가난하고 애통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박해받는 것을 불행이라고 말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행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러한 주님의 주장이 우리네 현실과
우리의 마음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큰 거리감이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이 팔복 자체 우리 암송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또 많이 묵상도 했고 읽고 설교 들었지만 참 아름답지만 나와는 너무나 거리감이 느껴져요. 그리고 때로는 진지하게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또 충격도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만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에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증거는 뭐였냐면 물질적인 번영이었어요. 아, 부자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구나. 아, 부자야? 너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의 기본 상식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식과는 정반대되는 말씀을 오늘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사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저 자신조차도 참 괴리감을 느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나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는 오히려 세상이 말한 것과 더 닮아 있다면, 여러분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행복은 이것이다 특정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가지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복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재고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어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행복의 개념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이 그대로 흡수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말씀 많이 들어요. 좋다고, 행복하다고 이런 말씀 듣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욱더 행복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행복과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무리들은 회복을 경험하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회복을 넘어서 진정한 행복으로 아름답게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